오늘 독서 내용은 태생불구자를 고친 사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유다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논의합니다. 치유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부인할 수 없었기에 이들은 사도들을 위협하여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기로 합니다. 이 경고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번역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겠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소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결탁하며 진리를 숨기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데 익숙합니다.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느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유포합니다. 태생불구자의 치유처럼 이미 알려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협과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무엇이 첫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일 첫 자리에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첫 자리를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에 내어주게 된다면 그런 신앙의 모습은 분명 뜨겁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 자비의 9일기도 9째 날 지향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미지근한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시면에 잠기게 하여라. 이 영혼들은 내 마음에 아주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 미지근한 영혼들 때문에 올리브 동산에서 나의 영혼은 너무나 무서운 혐오감을 받아야 했다. 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세례로 서약한 사람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형제도나 순결의 중요함에 대해서 비웃는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께 무서운 혐오감을 드리는 일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으면 세상이 부패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빚어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다시 되돌리는 방법은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겠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는 삶이며 세상을 부패해서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현세 이익을 첫 자리에 두고 예수님 자리를 두 번째 자리로 밀어내라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우리부터 시작해서 세상까지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악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는 미지근한 모습이 부활을 불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되살아나신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을 믿지 않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믿습니다. 이것은 타협이고 예수님께 혐오감을 주는 일임을 기억합시다. 미지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